창세기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나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배에서 거의 동시에 나온 형제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더 축복하고 에서보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야곱과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겁하고 야비하고 속이고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20여 년 동안 저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거기에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아내와 12남매를 둔 가장이 되고요. 부자가 돼서 금의 환향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그가 그 재산을 다 그렇게 많이 갖고 네 아내와 12남매를 두었어도 형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내가 가서 형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낫겠다 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시점에서 다 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장면이 32장에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수시로도 만나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들으면 또 수시로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후로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죽고 썩을 것임을 알게 되고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께 진정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요 내 처자식이요 내 모든 것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런 그것이 전에는 다 최고인 줄 알지만 주님이 만날 때까지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최고로 자리매김하지만 만나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먼저요. 주님이 최고지. 그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다해서 모아놓은 것들은 다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은 내가 정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저 애굽의 요셉의 은혜로 가서 거기에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목적과 나의 어떠한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고 내 아내와 그 다음에 12남매, 나중에 베냐민까지 가면 13남매지요. 그렇게 두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늘 두렵고 떨리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내 재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외삼촌이 뺏어가면 어떡하냐,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밤중에 쭈랭랑을 놓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여기 내가 숨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나다.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속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의 삶을 이 신년맞이 새맞이 새벽기도에 모두 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 김집사 신난 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미까지 드렸겠다. 하나님이 맛있게 드셨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인해서 오늘도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것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일평생 다짐하며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장 갑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 내게 분리하면은 다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은 잘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야곱은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잘못한 적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은 재물입니다.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6년 동안 얻은 재물입니다. 조금 더 야곱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니 저놈에게 다 재산을 맡겼더니 다 자기 거 만들고 나보다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죠. 저기 다 내 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라반은 안색이 변하는 거, 언짢은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인 야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야곱의 편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요거,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잠재적인 그러한 챔피언의 DNA를 가지고 다시 나를 부르셔서 멋있게 만드셔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멋있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부인이 많으니까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러니까 두 아내를 부르니까 그대들이라고 말하지. 그 다음에 레아와 실바와 빌하까지 합은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누가 야곱의 것으로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무슨 아이템만 보면, 뭐만 보면은 하나님이 저것을 갖다가 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보기만 하면 그냥 돈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주신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이 내리는 부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게 뭐 야곱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돈 벌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몫을 다 빼앗아다가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같이 읽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그때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나에게 3가지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돌베개 했더니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제도도 없던 그때에 야곱이 서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12아들이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기 낙타는 전의 성경은 약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대나 낙타나 운반 수단으로 사용한 짐승들이죠. 주로 사막과 광야에서 쓰는 가축들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에게만 말하면 안 되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다. 주지시켜 줍니다. 23절, 29절 가겠어요.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곱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야곱이 지금 자기가 2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기의 내 아내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에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외삼촌의 몫의 가축들이 혹시 잘못되면은 야곱의 몫으로 다 보충해 드렸다는 거야. 하나도 외삼촌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40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중동 지역은 사막의 지역,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대단히 덥습니다. 광야는 대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이 나가는 아주 땡볕이 내리쪼이는 그곳이고요. 저녁에는 급격히 기온이 하강해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낮과 밤이 40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잘 몸 관리를 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일했다는 거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추위에도 무릅쓰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잘 겨를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은 외삼촌을 위해서 공짜로 내가 일했지만 그 다음에 6년 동안 외삼촌과 계약하고 나서 6년 동안은 잠잘 시간도 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금에 있는 이 재산, 양떼들, 소떼들, 가축떼들입니다. 보고 있지요. 예?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그저 그냥 뭐 한번 말했을 뿐인데 야곱도 이렇게 말할 그러한 자신의 위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것을 형에게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서라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 온 장본인이 야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야곱이 심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려고 라반에게 이렇게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반으로부터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심는 것을 하게 하셔서 야곱이 돌아보니까 외삼촌이 나와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보지 않느냐.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쓰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지난 세월이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점철되어서 여기까지 지난 20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부자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구쳐 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개업 예배 드리면서 11조를 생전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이라 11조를 해야 기업도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여러 시간이라 그러니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데 록펠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록펠로는 그의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주는데 20센트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2센트 11조 되는 훈련을 해서 그가 큰 기업을 이루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때까지 11조의 생활을 그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이요? 40명. 있지 않으셨네. 기업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계산해서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 이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을 두었다. 40명. 그래도 11조 안 할 거냐? 하겠대. 록펠러가 이런 사람이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며 실천에 옮겼는데 교회만 4,928개를 건축했다. 아유 놀라지도 않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난 이제 두 개밖에 교회 건축 못했는데. 그래서 와 부부가 그렇게 하더라고. 뿐만 아니라 칼리지가 아닌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를 24곳이나 설립을 했다. 그랬더니 그때 와 그러더라고.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서 세계의 그 유명한 상 무슨 상이야? 세계인들에게 가장 좋은 상 무슨 상이지? 노벨상. 노벨상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시카고 대학 채플 교회를 헌당할 때에 그가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다. 이 회장님은 세계적인 거부가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셨다. 너는 열애 하나는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두 번째, 예배 시작 40분 전에 가장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야.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목사님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라. 이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그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져 주셔야지요.
내가 아무리 결단돼도 소용없어. 이거 은혜 받아야지. 야곱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깨우쳐 주셔서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의 심은 대로 대가는 다 치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14년을 그렇게 무료 봉사했지만 6년 동안에 20년 동안 벌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뭐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32장 갑니다. 32장이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5절 갑니다.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아니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수행원 몇 명이면 괜찮지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뭐 환영 인파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거야. 야곱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내 아내와 12 남매와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형님한테 맞아 죽으면 이제 끝장이다. 지금 야곱의 머리는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야곱이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이렇게 만나러 온답니다. 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하는 인파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좀 물어보고 가면, 야 이놈아, 너를 처음 만데 환영하려고 오는 인파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야곱을 멋있는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곱도 묻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직 8절 보세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떼를 만들어서 형이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도망가리라. 절반은 건지리라, 그런 마음이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아. 다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그냥 코낄 때가 됐으니까, 아주 위기 때가 됐으니까 그때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는 거지. 야, 야곱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별거 없어 이게. 또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야비한 자, 그러는 자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호롤단신으로 갔는데 정말 지금은 엄청 부자가 돼서 왔잖아요. 내가 주께서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짓고 못 사는 거예요. 이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온 전력이 있잖아. 형을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도망온 신세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야곱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이제 맞아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여튼 생각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갖다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는데 야곱이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야곱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다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자, 20절 갑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약복강을 건넌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사실 약복강은 요단강을 이루는 지류입니다. 뭐 시내와 같은, 요단강도 시내와 같은 건데 약복강이야 뭐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 시내 개천과 같은 그러한 강이 약복강입니다. 거기에서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어떤 순서로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곱이 다 이렇게 때로 나누어서 가는데요. 순서도 하인들 먼저 양떼들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라헬을 요셉과 함께 보냈겠죠. 예, 순서대로. 먼저 죽어도 니들 먼저 죽어라.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내가 맨 나중에 보내리라. 아마 이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잔꾀가 아주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아주 엄청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그래도 자기는 안정을 못 찾아서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레슬링하다가, 이거는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서 지금 씨름하다가 지면은 끝장이에요. 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씨름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다시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기 어떤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야곱과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사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제 손자가 가끔 저희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 씨름해요. 그래, 씨름하자. 그러면 자 하다가 제가 넘어지거든.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이기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유 지가 이길 건데 할아버지가 이겼다고 또 하재. 그래, 3판 양승이다. 2번 더 해서 한 번 더 3판 2승으로. 그래서 제가 져주면 좋다고 그래요. 제가 힘이 없어서 뭐 넘어가나요? 져주는 거지, 져주는 거. 지금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하면서 져줍니다. 내가 졌다. 대신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관통하게 해서 허벅지 여기 환도뼈가 어긋나게 만듭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기도가 이쯤 돼야 뭘 이룰 수 있어요. 그냥 하다가 가고 주시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지 말고, 안 주시면 저는 못 갑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끝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고 가십시오. 가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예? 발뒤꿈치를 잡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야, 이 야곱이, 이런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 그래? 28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만 주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야망의 사람,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실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복중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이러한 속성을 완전히 빼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는 순간이에요. 이게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야곱이 일생일 때 가장 귀중한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32장 야복강 사건.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에 오늘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열국의 저 많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스라엘의 조상은, 참 조상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스마엘 후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있지요. 또 이삭의 후손들도 에돔, 에서가 자기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조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 순수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국명으로 세우고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놀라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여기 순간인지 몰라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름까지 새로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는 호련히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을 야곱되게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하나님을 보면은 죽지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야곱입니다.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야복강의 기적을 체험하는, 야복강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행복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행복하지 야곱으로 살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소망의 새해는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오셔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기적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